오늘은 창세기 26장 부터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 2부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1장 2부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장 3절인데요. 본문을 제가 안 적었나 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밀려오니까 우울증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자기가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뭐 목을 메고 있더래요. 우울증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이 오다가 슬픔이 와요. 마음이 슬퍼져요. 그때 여러분 빨리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의욕을 잃어요. 무기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20, 30대 사망률에서 사망원인 1위가 우울증입니다. 20, 3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원인의 1위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젊은 애들이 슬프게 살고 있다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슬프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에는 이런 슬픈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아이들이 왜 슬퍼서 자살해? 20대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슬픈 세상을 살잖아요. 자살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가 어디에 머물면 그 머무는 장소에 번져가도록 그렇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세 분이 상의하고 만드셨어요. 혼자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다 우리 언더라인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언더라인 하시고, 우리가, 여기 우리 언더라인 하세요.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고 우리래. 그럼 누가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상의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고 거기 예수님도 같이 계셨고 항상 그 일의 특성에 따라 일을 각각 하시기도 하고 또 합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부적 의논하고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희 언더라인에서 형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언더라인 하세요.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냐 다르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 동일한 용어를 반복하면서 강화시킨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형상이에요. 4번이나 반복되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많아요. 그죠? 동물은 말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말을 해요. 동물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잖아요. 또 동물은 문화생활을 못해요. 인간은 문화생활하고 동물은 도구를 사용할 줄 몰라요. 인간은 도구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불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인간은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의성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의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까치집은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김포 출신인데 추녀 끝에 제비집이 있어요. 봄 되면 제비 알을 낳아요. 그래갖고 어미가 먹이 물고 오면 막 입을 벌리고 막 지지배배 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의 그 낭만적인 정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이 도회지에서 이 벽 속에서 이렇게 살면 그런 시상이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제비집이 지난번에 내가 저기 우리 영재에 지방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추녀 끝에 제비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비집을 흙으로 막 만들었더라고. 어머나 저 제비집이 여기 있네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렸을 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비집은 똑같아. 발전도 안 했어. 똑같더라고요. 좀 우리 똑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은 빌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육지는 아무리 진화돼도 육지 동물은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비행기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의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응? 하나님의 모양? 여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 자꾸 어떤 외모, 입, 코, 귀 이런 걸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긴 모습이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예요. 그죠? 형상과. 그렇게 아니, 형상대로 낳았는데, 여기에서는 외모예요, 외모. 응? 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낳았다. 이 말이고, 여기서는 외모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자기가 신이라잖아. 보혜사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래 자기가. 그거는 이 하나님의 영의 특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뭐냐면 육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훼손됐어요. 훼손.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훼손된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치유 말고 영적인 치유, 오늘 여러분 이 힐링 예배에서의 치유는 여기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또 치유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모르는 거죠. 맛을. 훼손된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상을 없애버리진 않고 그냥 훼손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특성,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넘어갔어요. 영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인간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식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훼손되고 우리 안에 의가 훼손되고 거룩함이 훼손돼요. 반대는 뭐예요? 우리 안에 멍청함이 부어져. 지식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멍청해져요. 그 다음에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잖아요. 불의를 행하게 돼.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워져요. 응? 사람이 더러워져. 생각하는 게 더럽고 행동하는 게 더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파괴된 그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고 의가 더해지고 거룩함이 더해지는. 지식이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며 묵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돼 있어요. 돼 있어. 인간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시험도 잘 쳐. 짐승은 시험 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인간을 입어라. 의롭게 산다. 의롭게 된다는 거.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형상이 회복되면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형상이 파괴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막
이렇게 창남, 창녀 이러면서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럼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아니 영적인 특성.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 영적 특성이 뭐냐면 두 번째. 자,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교제는 하나님과만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도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운둔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교제하려고 그래. 사람들하고 대화해. 남자와 여자와 다른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사람과 계속 싸워 부딪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특성은 뭐냐면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1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장으로 넘어가면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 통치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 특성과 교제의 특성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여요? 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왕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통치권, 대리 통치자하고 교제에 나왔죠. 그 다음에 성품, 그래서 인간 속에서 의와 거룩함, 평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서로 평등을 존중할 줄 압니다. 너는 나보다 낮아,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존귀한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더럽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지식도 부패하고 의로움과 거룩함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됐고 사람과의 교제도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사람 만나기 제일 무섭죠. 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 그러냐면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적대감으로 변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권을 주셨어.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물질세계를 못 다스리세요? 피조세계를 왜 피조물을 지배하지 못하나요? 피조물이 우리를 공격해. 모기가 우리를 물어서 말라리아 걸리게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기가 우리를 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자가 우리에게 못 덤비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통치권이 없어서 못 다스려. 그러니까 모기도 와서 막 물고 말라리아 걸리게 하고 응? 그 다음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통치권이 생겨요.
다스리게 됩니다. 물질 세계를. 잘 믿으면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시켜야 돼.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 하나님의 일 이렇게 돼야 돼. 계산하고 따지고 오늘 돈 벌어 가야 된다. 주일날 돈 벌어 가야 된다. 오늘 주일날 돈 벌어 가야 된다고 주일 못 지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통치권을 몰라서 그래. 근데 이 통치권이 언제 회복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뒹굴어도 물리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거야. 이 천년, 새천년,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완전히 회복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려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어도 물리지 않아. 그런 시대가 와요.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회복되기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되고 적게 회복돼요. 그 얘기가 나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귀한 존재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초대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금가락지 막 이렇게 끼고 오면 여기 3등석에 앉아라.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누가 치유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마귀가 오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서 억지로 실실 웃어도 내가 결실을 시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시켜요. 영접해. 다 따라 하더라고. 또 안 따라하지 못해. 눌려서 그런지 마음이 따라 하다가. 그런데요 그분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분이 움직여서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나와. 그래서 억지로 시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아직도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냐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돈이야, 생선이야,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 다 줘. 가장 좋은 분이 성령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어떤 애기가 아유 성령이 여기 계신데 뜨거운 물 먹으면 되실까봐 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거룩과 진리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로 투쟁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 배워가지고 하는데 내가 기도로 막 싸워야지 말씀이 순종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말씀으로 육신을 죽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보다 조금 덜 귀한 떡도 주시고 생선. 이 말씀 앞에 어느 아비가 생선을 달라면 뭐죠? 전갈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네. 이게 나오죠? 생선도 주고 떡도 주셔요.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도 생기고 생선도 생겨.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통치권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물건이 있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통치권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권세를 회복시킨 거 이미 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잃어버렸잖아요. 회복시키는 하나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이거는 땅 투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땅 평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땅을 다 차지해야 돼? 나폴레옹처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를? 소리가 잘 들리라고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명이 복이에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성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시켜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도 알았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아이 많이 낳으라는 걸로 알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함을 보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온 땅에 선포해라. 따라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 돈 많이 버는 거야. 애 많이 낳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예요? 온 땅을 선교하라는 거죠. 다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보세요. 여기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 이게 뭐예요? 통치권을 주셨어. 그런데 가서 뭐 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게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모르셨나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는요, 의무예요, 의무. 사명이야,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할 줄 모르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토요일 힐링 예배 따로, 바이블 따로, 힐링 따로 하지 말고 힐링 바이블 같이 해라.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이게 핵심이더라고. 난 이제 발견했어요. 딴 거 없어요. 성령과 말씀이 끝나는 거죠. 딴 거 뭘 갖고 우리가 살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선교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애를 낳으면 자녀를 낳아서 양육시키고 시집까지 보내야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입덧해야죠. 임신하면 입덧해야죠. 해산에 수고해야죠. 또 나면은 해산하면 기저귀 갈아차야죠. 점령해야죠. 아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누군가가 수고를 했고 희생을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나도 갚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온 세계에 퍼져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 살아라. 이게 땅에 충만한 거예요.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땅에 충만하면 불의와 악만 남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리되라.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주 안에 같이 살면서
이업 지금 복음을 못 들었어. 아주 깡통이야. 거기를 자꾸 두드려야 돼요. 안 받아들여도.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대요. 1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후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땀 흘리면요 다 먹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범죄한 인간도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 그 소사를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사는 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여섯째는 심히 좋았다. 절대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따라서 나는 100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나는 절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해야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나는 무가치한 자라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쁜 존재, 심히 기쁜 존재가 되는 거고 예수님 떠나면 슬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절대 가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1,000원 주셨어. 1,000원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1,000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준 것에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뭐 그리고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00원 받은 것 그 자체만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그래서 창조주 구원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여러분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포인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간을 재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